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만 고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휴대폰입니다. 여러분들도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상용화시킨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폰 사용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애플의 전 CEO였던 이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스템의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뜨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11년 전에 치장암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운명을 달리하셔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잡스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들은 예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티븐 잡스의 대를 이어가지고 애플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전에 자신과 스티븐 잡스와 관련해가 있었던 일화를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스티븐 잡스가 2011년도에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기 전날까지 이 팀 쿡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애플의 CEO입니다. 이 사람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 겁니다. 돌아가기 전날까지. 그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빨리 오라는 겁니다. 자기 있는 쪽으로. 내일 죽을 사람인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빨리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우리가 다음번에 내놓을 제품에 대해서 회의를 하자는 겁니다. 죽기 전날까지 스티븐 잡스는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스티븐 잡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생명이 가장 귀할까요? 그냥 귀하니까 귀한 건가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 이유는 대체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한번 잃어버리면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값어치 있고 비싼 고가의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돈을 모아서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츠 같은 거 차 한 대 한 1억 원 넘죠. 그죠? 그 차를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크게 내가지고 완전히 파손돼 버렸습니다. 좀 아깝고 힘들지만은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으면 똑같은 벤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어떻습니까? 한번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을 억만금을 줘도 그것을 다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었다. 바울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귀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왜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보다도 이토록 귀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생명보다도 복음이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복음이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주지만 특별히 영원함에 대해서 잠깐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것.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함의 대단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원한 것,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함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게 살긴 사는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죠? 그런 것이 어디냐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은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이 어떤 삶이냐면 고통과 환난과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최고의 행복과 즐거움과 가장 황홀한 그 순간을 매 순간 유지하면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기분 좋게 단순히 행복하게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느꼈던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그 기쁨보다 훨씬 더 엄청난 즐거움이 매 순간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정말 황홀하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영원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은 전하는 자에게도 축복이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듣는 자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계십니까? 바울은 바로 이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깨뚫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이다. 자신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인생을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죠? 여러분들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남들에게 말 못할 정말 솔직히 말하면 죽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신앙의 끈을 놓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가는 길이 결코 녹록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오늘도 이번 달 설교 그 암송 구절 잠깐 아까 전에 암송하시는 거 제가 봤는데 그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은 뭐 저주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평안과 번영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깨닫고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전 생애를 걸어야 되고 바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상급받는 귀한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